할렐루야. 2014년 4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겠습니다.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185페이지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중에서 죽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최근에 세월호 전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슬프고 또 가슴이 아프다 어떤 데 가슴이 뻐개지는 같이들 아플 거예요. 세상이 아플 뿐 아니라 그 젊은 학생들이 쇼크를 받아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또 자기 자녀를 젊어서 잃은 사람들은 그것이 떠올라가지고 저 사건을 통하여 옛날에 자기 자녀 생각이 나서 병이 나서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또 부모들은 말도 할 수 없는데 이 모든 것이 인재로서 사람이 잘못해서 사고를 낸 것을 보면 더 가슴이 저리고 분통이 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런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또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보셨던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거는 말도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지요. 그래 예수님도 언제 울으셨는가? 예수님의 울음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보실까요?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언제 이와 같이 마음을 아파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그의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이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의 손을 대신이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돌아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셨다. 또 예수님이 언제 불쌍히 여기셨는가? 마태복음 15장 3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군대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7광주리에 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울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이 육신의 문제만 다뤄서 울으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참으로 이번 그 사고는 젊은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더 애통스러운데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울었던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3일 4일 금식을 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밥을 해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다음에 예수를 쫓아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하면서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면서 기적은 뭐냐?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기적인데 떡을 먹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관에서 손을 얹어서 나도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도 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육체의 죽음만을 보고 울으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천만배 중요한 영혼의 죽음을 보고 울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눈에는 인적인 눈물이 아니고 영적 눈물이 여러분 안에 가슴을 찢어지게 아플 때에 예수 안 믿고 죽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이요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죽음 후에 오는 심판을 바라다보고 예수님이 울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눈여겨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육체의 사건만 보고 울으신다면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배를 사고 안 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보십시다. 우리가 영적 눈이 열릴 때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은 안 죽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죽음이 나를 상관하지 못하도록 넘어가기 때문에 이 진리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심판이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 그 후에 심판을 이기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오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관이 여기까지 보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의 신앙은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육체의 한계선만 보고 예수 앞에 나와 간구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무엇 보고 울으셨는가?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울었느냐? 나사로를 내가 살린다고 하니 예수님의 눈에는 울음이 없지요. 병들었자고 세상 사람들은 울고 고통하는데 나는 고친다라고 하는 고치는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죽은 사람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본체 나를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누이들이 영혼의 어둠을 보고 울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나사로는 또 죽고 마는 거예요. 나인산의 과부의 아들이 관에서 살았지만 그는 또 죽고 마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육체의 생명이 연장선이라고 하는 데서 사건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났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인간은 처음부터 어둠으로부터 갇혀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어디면야 하면은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인생은 처음부터 욕심으로 났기 때문에 생욕하고 번상하고 엄마 젖을 빨아먹는 것도 욕심이고 내가 코로 섬시는 것도 욕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하면 사망이라는 자체를 인생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는 것인데 인생이 죄가 없으면 물에 빠져도 안 죽는 것이요. 선물 안 죽으면 또 안 죽는 것이. 왜 죽음 앞에 벌벌 떠느냐면 인생은 죄의 사기 사망이라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죽음에 시달리는 영혼들을 보고 예수님은 울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이 진리의 본체가 흩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울음은 죽음 후에 오는 심판에 대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인정에 따라서 우는 너도 죽는데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인간이 천년 사는 것이 경점이라고 시편 90편 3절에는 말씀하시면 내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갔다. 이런 사실을 보면 인정머리가 없다고 여러분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사건을 놓고 기도할 때에 눈에 빠진 사람 살려주옵소서 천년을 기도해도 못 사는 거예요. 무슨 감정적인 여러분이 세상을 보지 말고 저들이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를 믿었다면은 죽음을 해결하는데 3살에 죽든 80에 죽든 예수 안 믿는 저들이 불쌍하구나 그런 눈물을 흘릴 때에 복음의 값어치가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잘 죽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눈물의 값어치가, 기도의 값어치가 어디다 놓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때에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불쌍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기적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다. 그 기적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야. 지금 이것을 그리스도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만 믿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되든다. 영생이 온다.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었다 부활할 때 십자가 질 때 흘린 보혈의 피는 너희한테 영원의 생명을 주러 온 것이요, 죄와 사망을 해결하러 온 것이요, 어둠과 지옥을 해결했기 때문에 네가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이 진리를 깨닫고 살으면 영원히 죽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의 값어치를 아십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본질의 사랑은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생명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같이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그 표준을 우리가 놓치면 세상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는 계속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서 아버지 건강 주옵소서, 배가 고파서 아버지 떡을 주옵소서, 참으로 그것도 필요로 하나 본질적으로 무엇이 해결되지 않느냐 하면은 죄와 사망과 어둠과 지옥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세상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피 흘리는 눈물이 계속 쏟아진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본질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안 죽으면 우리가 맞추기 때문에 성도들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저희로 믿고 그것을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평상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인정머리 없는 사나이, 인정머리 없는 연인으로 볼지 모르지만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세상 이기는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8절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8절 시작.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한 증거, 아마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거다.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아까 읽어드린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 그리스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갖다 준 증거라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예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을 준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터져. 이걸 안 믿고 중명을 보고 울으라는 거예요. 다르려고 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세월호가 침몰해서 400명이 죽을 때에 세상도 울고 엄마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학생도 울고 가슴이 찢어지고 뻐개져서 말도 못하게 우는 거예요. 또 오늘도 죽은 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는 사람도 있고, 또 그를 통하여 먼저 잃은 자식이 생각나서 병원에서 주사 맞는 우리 친척도 있었어요. 여보세요 하면서 12살 먹어 죽은 딸이 생각나서 밥이 안 넘어갔는데 그 가슴을 저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것이었던가? 나인상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울으셔서 나인상의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요한복음 11장 34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 마리아의 마르다의 울음을 보고 예수님이 통곡하시고 울으셨다. 무덤에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육체의 한계를 놓고 울으신 것이 절대 아니고, 나사로를 살렸어도 또 죽었고 나인상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 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울음은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내가 며칠을 품었느냐고 예수님의 눈물은 육체의 한계선의 눈물보다 더 기맥힌 눈물을 흘렸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사람이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외에 심판이다. 이 심판을 이기는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수가 피 흘려 너의 죄와 너의 사망과 지옥을 해결했다고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을 이기지 못하는 그거를 보고 울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그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평상시 예수를 영접하려고, 예수가 영접만 여러 번 안에 된다면 그는 그의 몸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의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를 단번에 속죄하시고, 예수를 안 믿는 그를 보고 우리가 울어야 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동정이나 인정의 눈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보이는 것은 잠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본질의 사건이 처리어리의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님이라면서 이 증거는 사람의 증거도 대단하지만 이 증거는 하나님이 예수에 대한 증거니, 이 증거를 믿는 자는 너희의 생명이 있고, 이 증거는 하나님이 아들에 대한 증거니 그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만드는다면서 이 증거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생명을 준 생명을 감사로 받아라. 이걸 받지 않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통곡하셨던 사실을 깨달을 때 인정에 끌리는 눈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평생 울고 살으셨게요. 예수님의 눈물은 언제 흘리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베다스가의 연못가나 갈릴리 호숫가에서 3, 4일을 금식하며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며 오병이어로 먹였는데 그 후에 하신 말씀이 모세가 준 떡을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손길을 볼 때에 진리를 진짜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진리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오늘도 그 힘차게 살아나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힘 거기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울으신 분이 아니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무슨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인생은 나면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인간은 나면서 또 어둠의 존재로 빠져들어가 지옥이라는 두 가지가 놓여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의 몸으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하늘의 썩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법칙을 니고데모가 바라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낯선 대로 그거 해야 돼요. 그게 부활의 초점이었던 거예요. 그게 부활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오늘 아침에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서 무엇을 보느냐? 인간은 다 흙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전도서를 보면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더 낫고 죽은 자보다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행복하다.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신령한 세계를 거머잡지 못하면 남는 것이 없다. 그래놓고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천년이 한 경점과 같고 인생이 70, 80을 살아도 긴 노중에 살같이 지나가는 것 육체의 연수는 자랑할 게 없다. 본질적 사건을 다루는 것을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능력이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영접지 않은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울으신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심판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 심판을. 히브리서 9장 24절 후반절에 보면은 26절 후반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내가 너를 데리러 온다. 죄와 상관없이 데리러 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진리를 깨달으면 네가 거듭나야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34절만 넌 깨어 있어야 돼요. 호련히 언제 사망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는 게 뭐 잘못입니까? 응? 그러고 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이 너를 주장한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면 사망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 그래 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너를 낳으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지키신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너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님이 너를 지키신다. 아멘.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너를 지키신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예수들을 영접하고 진리로 거듭나고 말씀 앞에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요, 예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요, 성령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대원칙의 진리를 깨달을 때 여기서 멀리 떠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울 때에 세월만 보고 울습니까? 만약에 육신적인 사건을 예수님 걸고 본다면 사고 안 나게 다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혈과 육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으로 흙으로 돌아가리라.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손을 못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에 너는 죽음을 준비하면 이것을 모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아침엔 안 나오셨지만 어제 아침에 내가 내 신앙관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부귀영화를 설계할 적인 82년도에 100회 이상은 내 제주도까지 가서 설계한 사람이에요. 전라도, 광주, 부산, 대구, 인천, 춘천, 미군 부대, 한국 부대까지 가서 설교를 할 때는 무엇을 설계했느냐? 11조 100만 원 하면 1000만 원 불어. 1000만 원 부르고 싶으면 100만 원 11조예요. 그 설계증은 인기가 좋게 했는데 82년도 9월 15일 후에 수, 목, 금, 토 3일, 4일 동안 죽다 살아나면서 인간이 나 죽으면 3층집 벽돌이 아무 소용없다고 깨닫고 나서 거듭난 실존의 설교를 할 때는 기가 다 다치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영생, 영생, 영생 할 때에 영생 최후의 한 목사도 있어요. 최고치. 그 다음에 이 죽음을 준비하는 노선에서 죄와 싸우되 피흘까지 싸우는 혈전의 사건이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입에서는 나는 죽어도 괜찮아. 실제로 죽어도 괜찮아. 그것이 내 말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서 4절에 보면 육체의 집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썩지 않는 생명의 장막집이 먼저 너를 입으리라. 그래서 난 죽어도 괜찮아 그러고 살아봐요. 또 하나, 난 죽어도 좋아 그러고 살았어요. 누구도 감당 못하는 사도 바울의 노선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는 삶과 죽음 두 사회에 있는데 어찌하든지 주님의 거룩한 것이 좋다면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는 더 좋은데 내가 사는 것이 너희한테는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그 후에는 나는 죽음이 없어. 죽음을 준비하고 죽어도 괜찮고 죽어도 좋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이 없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 생명이 한다. 그런 신앙으로 발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로는 또 죽어는 부활이 있어.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로 손을 빌어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에 두지 못하고 살려낸 것 같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영이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 산 것이냐. 예수를 살린 그이가 너희는 영을 살릴 적에 죽을 몸도 살리라. 할렐루야. 네. 신앙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성령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
그러고 나서 여섯 번째로 또 내 안에는 현재적 천국이 이루어졌다. 누가복음 14,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안에 있느니라. 아멘. 나를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말씀을 믿으면 이루어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과 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단계적 사건은 우리 신앙 안에 집약적으로 있는 것이다. 어제 내가 간증 많은 거 설득한 거예요. 그래 오늘 아침에 이런 사건을 단번에 오는 게 아니라 남이 죽는데 남 죽은 거 보고 울고 찌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죽은 사람은 살아나는 법이 없어요. 다윗도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는 일주일 금식하며 울었지만 죽은 후에는 밥을 먹고 옷을 관복을 입고 죽은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그 아들 가는 것이 감하고 사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육적의 어떤 감정으로 보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아주 무정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눈물하는 것 같지만 진짜의 눈물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눈물은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영혼을 위하여 오르셨던 예수님의 눈물 이상 뜨거운 눈물이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이 쓴 잔을 내가 더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런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참고 삼을 때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참으로 우리는 진리를 진리대로 사소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사도하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려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계속 운다면 살려내지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를 맞다 가게끔 돼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있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울지 말라. 영혼의 잠을 깨라고 달래주시지 않느냐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린 양이 나의 목자장이 되게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씻으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신령한 몸이 되면 그 나라가 네 것이고 그 나라에 영원히 산다. 이것이 예언됐어요. 오늘 니고데모 설교를 해야 하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환통한 사람이야. 참고적으로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눈물이 나지요. 남이 죽고는 누가 좋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로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세 가지.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첫째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한 거예요. 이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아니요.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질고를 당케 하셨습니다. 그 질고도 우리의 죄악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한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지옥 갈 영혼, 예수님이 내 영혼을 위해 지옥에 갚아린 거예요. 이 세 가지. 그가 상하고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속건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로 말미암아 무엇을 세계를 얻었는 그가 신을 보게 되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부활의 생명 거듭난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의 지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신을 볼 것이면 그날은 길 것이요, 이것은 새로운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긴다고 오래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성취하기 위해요.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의 몸으로 죽으셨다. 이 성취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살았을 때에 예수님을 보면 저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100% 내가 믿지만 성취라고 하는 것은 예언대로 숨이 끊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거를 보고 니고데모의 물음은 예수님이 육체의 죽으심과 영혼을 속건장으로 드리는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님의 순종 앞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죽으면 내 죽음이 대신 죽어가는 것을 나를 살리게 해요. 간띵이를 빼서 나한테 수술해주는 사건과 확실한 사건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니고데모 눈에는 어떻을까? 이게 성취라는 거예요. 예? 시편 신명기 18장 22절을 보세요. 신명기 18장 22절 15절을 먼저 보고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들을지, 그러니까 너를 내가 죽는다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은 그들에게서 많은 열매를 얻는다, 영광이 갖고 왔다 이렇게 말해서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22절 시작. 만일 선지자가 애써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따른 성취도 없으면 가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면 진짜라도 죽어야 하고, 너를 위해 산다면 돌아야 돼. 이게 성취. 니고데모는 이 구절을 그는 신학적으로 구약의 박사이기 때문에 민수기 21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지금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아 죽을 전에 그를 보는 자마다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공중권세 천멸이요, 아담으로부터 죄의 천멸이요, 내 일생이 지은 죄의 천멸을 저가 짊어지고 죄인같이 말없이 덩어리같이 죄인같이 양같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은 니고데모 눈에는 눈물이 날 뿐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바다에 자식을 던져놓고 우는 그 눈물을 니고데모는 울 수뿐이 없는, 소리 없이 울 수뿐인 그 영적 파워를 깨달을 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그러고 나서 그 수제자들이 예수를 돕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백성들이 예수를 죽일 때 땅 때려 박을 때에 그 망치 소리에 니고데모 귀는 어떻을까? 니고데모는 관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한 절이 딱 나오지만 율법에 자기가 한 말을 이루기도 전에 그를 거시자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명확한 율법의 완성, 복음의 능력을 한마디 딱 했는데 이 말이 성경에 대들보같이 예수님이 이루신다면 니고데모는 뭐를 받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믿으면 내게 영생이 온다는 것을 깨달은 니고데모의 눈에는 여러분 어떡하는가 봐요. 지금 이
세월호가 빠졌을 때 세상도 울고 부모도 울고 젊은 아이들도 우는데 전 뒤고 되면 홀로 그것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저는 하나님이야. 응? 사도 바울이 그거 깨달은 거 아니야? 요한복음 9장에서 그래 22절 넘어가면 저는 하나님이야. 저는 그리스도 딱 이 두 가지를 증거하면서 니고데모가 봤던 그 세계관을 사도 바울도 봤고 베드로도 봤고 야고보도 봤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뿐이 없는 그 세계를 열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육체의 아픔만을 위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고귀한 눈물은 나사로의 죽은 것 보고도 울으셨지만 나사로 살려도 또 죽어. 나 인생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도 또 죽어. 뭐를 보고 울어야 되느냐? 영원히 심판받는 그 사건을 보고 울을 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깨닫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약방서도 입만 벌리면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것도 안 돼요. 오죽하면 예수 믿는다고 내가 10만 원을 주면 그래도 농담을 알아. 응? 그래서 새벽기도 한 번 나오는 거 월급 받는 10만 원짜리 월급을 타는 사람이 한 달에 300만 원 푸는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 내가 직장 떨어져. 그런 마음으로 나오기 전에는 새벽기도 못 나온다. 세상 직장은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새벽기도가 얼마나 우리한테 영혼을 살리는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파워 있는 자신 아니면 새벽기도 못 삽니다. 새벽기도를 누구를 위해 싸는데 새벽기도를 쌓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생각할 때 저도요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네가 목회 잘하느냐? 네 말로 상처받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하자. 그러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단한 만큼 저도 고단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내가 1시 반에 일어나서 한심을 못 잔 사람이 지금까지. 또 일해요. 아침이면 2시간 일해요. 어저께 신학원 가서 1시간 반 설계하고 한심 못 잔 사람이에요. 낮에도 잘 생각이 없지요. 왜? 손님 봐야지. 5시쯤은 또 학생 가르치려고 운전해야지. 이 세상을 생각하면 고단하지. 그러나 이 영적 사건을 생각하면 야, 내가 깨어 있어야지. 그래, 거듭나야지.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예수님 나를 지키시고 성령 나를 지키신다니까. 죽게 아니면 살게 뭐 까불어지기도 더 하려고. 그리고 면도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빨리 좀 샤워를 할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좀 못하고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홈런은 안 나오는 거예요. 홈런은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홈런이 나갑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 피 흘리신 사건을 볼 때 세월호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울으실까? 예수님이 울으면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울음은 그 울음이 아니었구나. 또 죽는다. 또 죽는다. 인정의 울음이 아니었구나. 지옥과 사망과 죄의 문제, 공중권세에 갇히는 너희들로 내가 피 흘려 해결하는 그것을 모른다면 그 눈물은 후회되는 눈물이라고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오늘은 내가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설교 못하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에 기록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과 나도 죽음을 준비하셔서 이제는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좋다, 죽음이 없다, 죽음은 부활한다, 살아서 천국이다 나는 새롭다. 그런 심장이 살아서 오는 거예요. 누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 그 공갈치는 사람이지. 성경은 죽으면 안 된다는 구절이 없어요. 난 사람은 죽는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나 심판을 이기는 본질을 여러분 깨달을 때, 이야,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가. 그래, 니고데모는 두 눈에서 피를 흘리면서 백건의 향품 왜 불 수 있는가? 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고난이요, 그의 형벌과 그 영혼의 속죄는 내가 갈 지옥이요, 그 바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나라가 소유된다는 이게 성취 증거가 되는 순간에 니고데모는 슬픔과 기쁨이 떠나가면서 그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벅찼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제 학생들 청소 다 했으니까 설교 길게 해도 괜찮아요. 청소 안 하고 그냥 가시면 돼. 그래서 한 30분 기도하다가 오늘 가셨다가 부활주일 다시 만나서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런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저 설교자는 설교하면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요. 아까운 생각. 그런 마음이 좀 농사꾼 누가 짓겠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밥을 해주겠어요? 먹을래 머물고 말려면 말아. 그 나무 자식이지. 밥을 할 때 엄마가 큰아들이 들지 않으면 불렀듯이 설교자는 한 사람이 빠져도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 거예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구체적으로 깨달으셔서 오늘도 죽음을 준비하시고 성도가 후회 없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